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선뜻 말을 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정당한 이유를 대며 먹지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핑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성공적인 전도를 마침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과 대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고넬료의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형제들,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이방인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아무런 연관도 되고 싶지 않았던,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와 함께 기뻐하며 아유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례자들에게서 비난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을 말하며, 또한 이때부터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갈등 또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함께 동행한 자들도 할례자였습니다. 이런 할례자들이 제일 문제 삼은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을 제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한 것을 더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천국에는 큰 기쁨 가운데 잔치가 벌어졌을 텐데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와 같이 먹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그들을 수용한다는,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행동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명령대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에 어긋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초대교회를 갈라놓을 만한 큰 논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된 베드로는 평소대로 감정적으로 버럭 화내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억울해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와이프나 아이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습관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답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설명 없이 단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천천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기에 그 성령 충만함이 주는 여유와 차분함으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여유롭게 그리고 차분하게 답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5절에서 16절에서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4주간 나누었던 이 10장에 있었던 일들을 짧게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 가지의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을 이해케 합니다. 그 네 가지의 일들은 바로 첫 번째 베드로의 환상,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온 세 사람, 세 번째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첫 번째 일, 5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뺐는데요. 이 첫 번째 일은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성서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대 환상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강하게 부인하고 율법을 통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알게 되지만 고넬료도, 이방인인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이던 유대인이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눠놓을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십니다. 11절, 12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일은 베드로를 찾아온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직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 환상에 대한 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일은 13절, 14절에 나오는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는 기도 중 본 환상에서 천사를 통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환상과 함께 들어맞으면서 이 두 가지의 환상이 서로를 해석했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의 환상을 통해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무너뜨리기 시작하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이어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멀어진 사이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네 번째 일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15절에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말하며 동일하게 고넬료의 집안에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오순절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가 시작한 것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 고넬료의 집안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오순절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신 것을 베드로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은 오순절의 확장이며 연장선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뻗어나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일들, 뭐였죠?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온 세 사람,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이 네 가지의 일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끄신 것을 확실히 나타냅니다. 베드로 또한 이 일들 전에는 할례자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처럼 더 이상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 모든 것을 이어서 결론을 전합니다. 17절의 내용이죠. 17절 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은 베드로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신 일이기에 감히 아무리 베드로라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으셨으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을 계속 듣고 있던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의 불편했던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합니다. 먼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인정함으로 인해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몇몇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이방인을 향한 전도 가운데 계속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할례자와 무할례자들,
사이에 그런 갈등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임하며 구원의 손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치에 못 이른다고 여기면, 적어도 나만큼도 안 되면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가치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러한 기준치를 따지지 않으시고 겸손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세상과 벽을 쌓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 그런 장벽을 넘어 고정관념을 깨고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나누신 저희 얼라이브 교회의 3가지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첫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양육,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저희는 전도하는, 저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복음의 장애물인지 아니면 복음의 통로인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는 복음을 아직까지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다스리시도록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생각과 한계, 모든 장벽을 넘어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